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이번 주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40%가 예수님의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 복음서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그 사역 전체가 거의 반 이상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일주일에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생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 병 고친 사건도 이야기하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거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에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12 혈루증 앓았던 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칠병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 엄청난 일, 바람을 멈추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이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온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나를 잘 따라왔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야. 너희들 나를 따르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르냐 이거야. 넌 나를 누군 줄 아니?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구약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 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아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을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가는 얘기예요. 마호멧을 누구로 믿고 그가 누군 줄 알고 따라가냐 이거예요. 누군 줄 알고 믿냐 이거예요. 누군 줄,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못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신가요? 예수가? 우리 나영이 예수가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야? 그걸 믿어요?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고백이 안 돼. 로드십이 안 된다.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로드십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정이 되면 이 로드십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로드라는 건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영아, 너 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영이 좀 쓰신다고 하면, 쓰세요. 왜?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언제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로드십이 돼야 돼.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은 그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밥도 맛있고, 교회 가면 카페도 있고, 교회 가면 예수님은 뭐 좋으신 분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쁘지 않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가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를 이제 여러분 신약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울 텐데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교회가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영락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건축하는데 건축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진을 제가 올려놓으니까 건축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네. 그런데 사실은 아직 지하 올라온 건데,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벌써 지하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하 공사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공사가 지금까지 3월 7일부터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기초 공사한 겁니다. 우리 땅은요 매립지역입니다. 매립지역. 그래서 한 5m 정도는 이제는 판 땅을 그냥 메꾼 땅이란 말이에요. 매립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을 박든지 아니면 뒷박스를 하든지 다른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부지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짓고 있는 앞집 있잖아요. 앞에 건축하고 있는 데는 그냥 땅 위에다가 세워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그 땅 위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그리고 건물을 짓다는 거예요. 우리는 5m 정도는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뒷박스라고 해가지고요, 큰 자루에다가 잡석 돌멩이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100개 넘게 촘촘하게 수백 개를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쳐고 그렇게 이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땅 지하판 옆에 있는 거 다 메꾸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기초공사를 합니다. 땅을 파서 그 뒷박스를 가지고 전체 부지를 다 그 뒷박스로 다 채워낼 겁니다. 엄청난 수백 개 이상의 그런 자갈 그 박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튼튼하게 하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건물이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는 기초가 없이는 절대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까?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 오산 영락교회는 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 너희들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가냐? 그래, 좋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크다. 예. 그런데 그 고백을 끝나고 나서, 그 고백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4차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거든요. 예? 4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마지막에는 유다, 가룟 유다에 팔려야 될 것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때서야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로 하고 영광을 받고 무슨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한 겁니다. 뭘 위해서 오셨냐면 고난 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야. 예수님은 고난 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한 후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거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니까 자연세계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찌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이 열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그의 피가, 그의 고난이, 그의 죽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 믿음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이런 얘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것으로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뭐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런 일을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아니 죽어? 고난받아?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사탄이라는 건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넌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탄으로부터 온다.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휴머니즘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데 어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습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죠. 사탄아. 그 생각을 알게 하는 것은 사단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굉장히 건강한 생각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맞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10절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뜻을 따라 10절에 보면 그 후에 9절에 보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것은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 건 율법입니다. 날마다 제사 드려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둘째 것이 세워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사 드리고 날마다 양의 피를, 소의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 뜻은 10절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피가 없이는 모든 것이 말이죠. 피가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28절에는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 그리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자연세계를 명령하니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예?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명령하니 살아나고, 이건 진짜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는 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휘장이 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갈 수가 없는 휘장이 가려졌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 맞다. 네가 분명하게 고백했다. 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나 베드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의 정체를 좀 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정체.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의 부재예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 예. 인간이 뭐냐 이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가 사람을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었고,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아니 무슨 예수님이 죽고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희는 죄인이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 죄인인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그냥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죄는 흉악하고 너희 죄는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하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은 사람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말씀.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속량하셨다는. 그 속량하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건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그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 있고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고난 한 주간 동안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무리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예수님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니까 무리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저를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저를 우리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합니다. 힘없이 연약하게 제사장들에게 팔려져서 로마 군병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했던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귀를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조롱을. 그리고 심한 말로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예수님을 40에 하나 가만매 채찍으로 예수님을 몸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립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채찍에는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아니면 짐승의 뼈 조각을 날카롭게 해서 그 끝에다가 박아서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채찍을 때리면 그 채찍이 납덩어리가 그 살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에 박혀서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매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아 내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네가 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갈 수 있겠니?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아들아,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네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니? 아들아, 그 채찍을 다 맞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을 아버지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아들아, 가거라. 아들을 보내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채찍에 한 대를 맞으며, 두 대를 맞으며, 세 대를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그 고난을 멈추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에 고통스러운 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욕을 합니다. 야,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더냐.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요. 그 십자가를 져요. 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세울 둘째 것이기에, 제사와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에 자신의 몸을, 자신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그 골고다 못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 팔에 15cm 커다란 못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혈관이 터지고 피를 흘리고, 다리에는 그 십자가에서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발목에, 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큰 대못으로. 못질을 할 때 그 발에 그 뼈가 으스러지고 그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그 못이 박혀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고, 예. 그리고 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터지고 장기가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 찢긴 가시면류관에 찢긴 그 이마 사이로 피를 흘려주면서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요모병정 하나가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마치 마약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아주 쓴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이런 어떤 몸에서 느끼는 이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자의,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마지막으로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송두리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네? 내가 죽어야, 내가 고난을 받아야 너희 죄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간에 있을 고난 주간에 있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그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면,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아니라면 주님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기에 나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1차로 순환의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예.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번지수가 털린 거예요. 나를 따르는 길이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아, 나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깨달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천국 가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 가시라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광흥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네가 목사가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계속. 지금이라도 목사 안수 안 받으려면 그냥 안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고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된다. 이제 목사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기도하고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결심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사실은요, 친구들하고도 다 끊었어요. 친구들하고도. 이 길을 가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옛날에 제가 당구 치는 것도 좋아했는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이걸 하는데, 물론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좀,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죠. 제자는요, 내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망을 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운동을 한다든가, 내가 만약에 우리 수연이가 나는 이제 미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 어떤 그 대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이걸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진짜 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스케줄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 6시까지 와서 청소부터 해라. 그리고 그림 그리는 스케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술이라는 거 와닿지 않나? 운동, 축구 같은 거. 민재가 만약에 축구 선수가 된다. 박지성이 딱 와서 너 제자로 받아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스승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요. 그러면은 너 이제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치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와가지고 줄넘기에 2,000개 하고 운동장 10바퀴 돌고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대능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운동하겠어 안 하겠어요?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스마트폰 반납. 여러분, 반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떤 내가 누군가의 스승 밑에 제자가 된다면요, 그 스승의 말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는 어떤 스승 밑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만해야 되고요, 오락도 그만해야 되고, 술 먹고 좋아했던 사람도 운동을 하려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다 습득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살아있으면요, 오늘도 내가 내일 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마귀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성공의 길, 승리의 길, 그 축복의 길만 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젠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적 있잖아요. 이슬람권에서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가족으로부터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인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를 선택한 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이제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주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사랑하는 딸아, 분명히 들으라. 넌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마호메트를 섬기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이슬람을 섬기는데 네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니 이제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개종한 너를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네가 내 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버려라. 아마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닌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매가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반주를 합니다. 341장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때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뭐든지 다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우리가 목사가 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와. 아직도 내가 없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예수를 여러분,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목숨을 잃고자 하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무엇과 여러분 목숨 바꿀 게 있어요?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숨을 얻는 비결은 주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목숨이라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회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푸시케, 그냥 우리 생명이라는 게 이 땅에 없으면. 근데 이 헬라어에는 목숨이 두 개예요. 뭔 목숨이 있냐면 이 육신적인 목숨, 푸시케. 이 육체의 목숨이 있다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목숨을, 육체의 목숨, 푸시케를 위해서 살면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푸시케를 잃어버리면 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 조회,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푸시케의 목숨, 육체적인 목숨뿐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시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죄와,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러워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죄 많고 음란한 이 시대, 도리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보세요. 아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교회를 믿으라고 지금 교회가 핍박받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칭찬하고 안아주실 거예요. 내가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니 고맙다. 푸지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그를 우리는 주님께서는 맞이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세요.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